할렐루야. 네. 좀 덥나요? 어떠세요? 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같이 제목만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유익하게 믿음과 결합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이 유익하게 믿음과 결합하도록. 네. 본문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네.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그것이 얼마나 헛일인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오랜 시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저하고 지낸 지 몇십 년 되는 분들이 있죠? 네, 저쪽에 정릉교회 때부터. 그런데 안 바뀌고 안 변하고 믿음이 안 생기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학까지 했다고 그래도, 또 목회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다.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랬을 때 유익하지 못했다는 것은 만약을 썼는데 효험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떤 여인이 의사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녀가지고 자기가 좀 나아 보려고 애를 썼는데 효험이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유익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안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해야 안식이 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안식이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께 순종해야 안식이 있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안식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생님 그리고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자녀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방법은 뭐죠? 그분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말할 때 경청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반복하여 가르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약간 말 가르치고 이럴 때는 약간 긴장해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반복이 교육의 효과에선 최고예요. 일관성은 더 좋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말을 여러분도 집에서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엄마가 얘야, 엄마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어야 돼. 그런데 딴짓해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거들면 될까요? 이렇게 거들면 돼요. 엄마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 아들. 네, 그렇게만 거두시면 돼요. 야단치지 말고.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얘기하는 걸 아이가 더 집중했었겠죠. 말을 했는데 안 들어. 아빠가 얘기를 했는데 저 문 좀 닫고 와라 했더니 내가 왜 말 안 들어? 그럼 엄마가 옆에서 어떻게 거들어요? 얘야, 아빠가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거들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자녀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셀가족도 마찬가지. 헬퍼가 셀장하고 헬퍼하고 돕는 방법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셀장님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셀가족이 딴짓을 해, 계속.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해. 그러면 헬퍼가 어떻게 거두면 되겠어요? 지난주에 셀장님이 얘기하셨어요. 목사를 거두는 우리 셀장님들의 방법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세상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반역하는 겁니다. 반역이라는 말을 제가 쓸게요. 반역하는 거예요. 세우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는데 그랬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목회자를 절대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선생님, 목회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는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했기 때문에 본문은 순종을 통해 안식에 들어갈 것을 힘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 네. 아내하고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복종하라.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는 거야. 그런데 아내가 말할 때 딴지 걸고 남편이 말할 때 짜증내고 계속 그런 관계가 되니까 사회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재미있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잘 살고 온전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지난번에 왜 그 얘기 들어봤니? 이렇게 가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수정이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만들고 만드셨대 뭐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오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사분이 이거는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00% 동의가 되더라고요. 놓쳤는데 근데 뭐라고 고쳤냐면은 완벽하게 만드셨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뜯어 고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고치신 분들은 죄송해요. 예, 제가 양해할게요. 뭐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의 또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니까 그거는 동의는 안 하지만 공감이 안 되지만 제가 양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고 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낙태시키고 좋은 놈 고르느라고 계속 낙태를 해. 그런 거 우리 동의할 수 없죠. 생명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을 때 완벽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그렇죠? 내게 주신 배우자가 하나님이 나한테 완벽하기 때문에 주신 거야. 이러면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배우자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보, 당신은 나한테는 베스트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내 옆에 앉은 당신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네, 당신은 완벽합니다. 말 안 해? 2명 집어내서 일어나서 할 거예요? 네, 당신은 완벽합니다. 주님 안에서 완벽합니다. 손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건강을 위해서 조금 주의할 부분은 있겠죠. 운동을 너무 안 한다든지 먹는 것을 지 맘대로 먹는다든지 탐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이게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필요는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을 잃고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큰 불행이죠. 교회를 실컷 다니고 봉사를 이것저것 안 해본 봉사 없이 신앙의 노릇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인으로 산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아침교회까지 왔는데 종교인으로 살다가 마무리한다? 정말 더 불행한 거예요. 왜? 우리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솔직히. 목사 눈에는 딱 걸리거든요. 아, 이분은 진짜 신앙인이구나. 이런 분들, 목사가 정말 성도한테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여러분들이 젊어도 제가 많이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영혼의 공간을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공간을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공허해요. 열심히 일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 같고 교회도 중요한 멤버가 돼서 핵심 멤버,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지니까 나머지는 좀 부족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시련도 당하고 학교도 떨어지고 생각대로 계획이 안 이루어지고 아버님은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시고 그런 일이 있어도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야.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전에 하나님 이만큼이었는데 그 빈 구멍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빈 구멍이 더 많이 생길수록 하나님이 그걸 더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없어도 괜찮구나.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그냥 살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한 자유가 제 안에 찾아오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완전히 덮으시니까 그 다음에 굉장한 여유가 생기죠. 성품이 좋아지죠. 그때 누가 오는 줄 아세요? 그때 박 목사가 왔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제가 제일 컨디션 좋을 때 만나가지고 엄청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결혼한 거예요. 만약에 1년만 먼저 왔으면, 아니면 한 3년만 먼저 왔으면, 전부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러고 갔을 수 있는데 딱 그 타임에 우리 친구들 청년들 잘 들어요. 하나님 제가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 주세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만들게. 한 사람만 결정하면 돼. 그죠? 10명이 결정할 필요는 없잖아. 그 복잡해져 인생이. 한 명만 나에게 붙여주신 한 명만 내가 그런 컨디션으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원고에 없는데 별 얘기 다 한다. 여러분 불신앙은 두려운 일입니다. 안식을 앗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먹을 음식과 음료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신어도 헤어지지 않는 신발이 있었고요. 낡아지지 않는 의복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평상과 다른 기적이죠. 그걸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도 가능할 거야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누구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거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안 믿으면 나머지는 다 믿어져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넘겨놨구나. 딱 읽어볼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항상 새 것을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 지금 이 장소도 그래요. 우리가 2010년 2월 달에 왔거든요. 2010년 2월이면 몇 년 됐어요? 이제 16년 차 되는 건가요? 그쵸? 와, 16년. 낡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점점 새로워져. 그래가지고 주인이 내려와서 놀래. 분명히 옛날에 자기가 넘겨줬던 공간인데 이 공간이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좋아지거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을 약간은 갖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재계약을 할 때 막 그분 예수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저 사람은 정말 안 믿을 거야. 누가 전해도 믿기 어려울 거야. 그럴 만한 노인인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을 갖더라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제가 복음 전할 마음을 하나님 막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계약서 앞에 놓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계약서는 상관도 없이 천국이 있다고. 지금 돌아가실 나이가 죄송하지만 가까워질 텐데 확실한 보험은 들어놓으셨냐고. 가장 좋은 보험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도 너무 말을 잘한 거야.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천국이 있어요? 그럼요, 있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죠. 아주 확신 있게. 아마 잊혀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그분 몫이니까 제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잊혀지지는 않을 거예요. 듣기 어려운 얘기를 아주 강하게 계약하고 있는
을한테 들었으니까. 네? 여러분,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아요.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잘 이기고 살아남았죠.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어디 그게 이스라엘만의 얘기입니까? 대한민국도 똑같았습니다.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가난에 질기고 모진 고통으로부터, 창궐한 전염병으로부터, 두려움과 의심과 거짓으로부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과 말씀에 잘 순종해서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덕분에, 또 생명을 건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도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불신앙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나?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없나? 기도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되나? 말씀 말고 다른 건 없어?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일 경우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고 아무리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열려도 그거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도록 받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실 수 있죠. 어떤 걸 맡겨도 여러분이 그것에 안 넘어갈 때. 말씀에 순종해야 누리는 안식인데 불순종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 안식을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평상시에 공부했던 것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안식, 이 안자가 편안한 안자, 제 이름의 안자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예. 단순히 쉬고 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관계 회복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관계 회복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거, 그것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 관계 회복을 통해서 창조 질서와 자유와 그분의 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 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거니까 또 이거 뒤져보지 마세요. 뒤져봐봐요. 없어요. 이걸 다 조합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관계 회복.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관계 회복. 쓰시는 분들 고마운데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 빨리 받아야 돼요. 이거는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PPT 공유해 드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쓰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관계 회복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관계하는 걸 의라고 그러잖아요. 의. 한문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오를 의, 나아자. 그죠? 양 밑에 나아자. 뭐죠? 세상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들어가잖아요. 위에가 의자 쓰면은 한번 그렇게 된 거 아세요? 그 밑에는 나아자, 내 위에 누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놀랍죠? 한문이 복음을 많이 얘기해요. 그 사람들도 복음을 접한 거지. 아니면 그런 성령이 중국 땅에도 임하셔서 한문을 만들 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도록 생각을 넣어주신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런 한문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복음 전하는 분도 있어요. 한문만 가지고. 저는 의자, 이 의라고 하는 단어만 볼 때마다 아주 생각이 많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의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맨 뒤에 만들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완벽한 창조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자아가 있어야, 자아 정체성이 있어야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굉장히 위에 정말 꼰대 같은 상사가 그렇게 쪼아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눈물이 계속 흘러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비굴하게 안 살 수 있어요. 겸손하게 살 수는 있지만 비굴하게는 안 살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 쟤는 뭐가 있나 봐. 어떻게 저렇게 인사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비굴해 보이진 않지? 쟤 갖고 있는 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것처럼 살지? 뭐가 있거든 실제로.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엄청 작았고 차 2대밖에 세울 수 없는 공간에 길거리에 찾아오면 교회도 어딘지 모르고,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목사는 개척한 목사 같지가 않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붙잡은 건 저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다.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목회를 시작했다. 하나님이 교회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 없이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그래서 그런 질서, 창조 질서와 자유, 우리는 자유와 또 그분의 완성, 완벽하게 지으신, 더 손댈 것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완벽하게 된 내가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성령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단순해요, 성경은. 그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네, 그게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과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예꼬들도 내려와서 말씀을 읽으라는, 요놈들이 점점점 수가 줄고 있어. 뭐 영어회화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 뭐 좀 줄고, 뭐 어디 뭐가 있고 그러더니 좀 줄고. 여러분 자녀들 보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안 닮으면 커서 반역해요. 배반합니다. 자기가 자가 발전해서 기도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제해? 하나님하고 교통이 없는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어? 안식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오늘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안식의 비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은, 우리가 이제 안식을 얘기할 때 창조의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의 안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질서와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완성. 하나님은 창조 6째 날까지 일하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쉬셨죠. 그죠? 그게 안식인 거 아니에요? 볼게요. 어이구, 넘어갔네.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창조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안식은 창조의 마침표다. 제가 붙였는데 멋있죠, 말. 가끔 문학적인 말이 이렇게 생각나면 너무 감사해. 문학적인 감성이 부족한데 이게 또 시상이 탁 떠오르고, 안식은 창조의 마침표다. 따라해보세요. 잘 되었다. 만족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그러면 심히라 그러면 애들이 목사님 심히는 뭐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배워야 돼. 이 얼마나 어려운 말들을 쓰고 있는 거야. 그죠? 그냥 만족한다 그러면 되잖아. 만족한다는 거예요. 좋았더라 하고 심히 좋았더라 차이가 뭐야? 심히 좋은 건 완전한 만족이죠. 그죠? 그래서 완성된 창조를 보고 기뻐하며 누리는 상태, 이게 안식이에요. 보세요. 질서는 보통 일에서 안식으로 가죠. 창조 질서죠. 그러나 관계는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면 뭐가 먼저 있어요? 왼쪽에 빨간색, 주일, 안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맞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금토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구도로 가게 됐어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룩을 선포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의 날로. 두 번째 안식은
계명의 안식입니다. 십계명 속 안식일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되었던 나를 이집트에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6.25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별로 안 떠오르는 사람, 가본 적도 없고, 저는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뭐 여러분하고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분은 6.25 한국전쟁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6.25 한국전쟁에서 졌으면 여러분과 저는 감자 하나 먹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아마 이 중에 절반 이상은 아사에서 이미 안 계실 거예요. 95년에서 98년 사이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일 거예요. 나라가 감옥이에요. 나라도 아니지만, 물론 그 종교 집단이지만, 이 주체 사상교 종교 집단이지만 그 집단 안에 사는 것이 지옥인 거죠. 그런데 살려고 그래. 생명을 부지해 보려고. 그래서 탈북하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이번에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 베네수엘라 국민의 상당수가 이미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더군요. 그날도 살려고, 그 사람들도. 그래서 거기서 계속 운동을 했더라고. 베네수엘라가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번에 마두로가 잡혀가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일 빨리 반응하고 집회에 모인 분들이 바깥에 해외에 사는 베네수엘라인들이에요. 옛날에 베네수엘라인들이 미스 유니버스 1등 제일 많이 한 거 아세요?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그 꼴이 되니까 여인들이 자기 몸을 팔아야 되잖아요. 애들 살리려고. 결혼한 여자도 팔고, 결혼 안 한 여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팔고, 남의 나라 가서도 그러고 자기 나라에서도 팔고. 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어린이와 여성 가장 비참해집니다. 나라가 망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런 꼴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계명의 안식은 구속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이집트에서 대한민국의 6.25 한국전쟁에서 나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안식은 뭘 상징해요? 자유를 상징합니다.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을 선포하죠. 거룩을 마무리는 거룩의 선포입니다. 복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날에 복 받는 게 중요해요. 예배, 여러분 복 받으러 오셔야 돼요. 복 받으러 오면 기복종교. 그런 쓸데없는 얘기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복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창세기를 보세요. 복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복만을 추구한다. 나의 복만, 내가 얻을 음식, 내가 얻을 손에 잡을 물건, 뭐 내가 얻을 돈, 재력, 지위 이런 것만을 추구하려고 그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어. 그런 가운데서 내가 지위를 얻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원해. 내가 돈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에 쓰고 싶어. 내가 지위가 올라가면 그 지위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 그런데 왜 그게 그 복이 기복입니까? 그걸 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모이면 나빠요? 전도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이상한 목사들이 요새는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헛소리를 중간중간에 괜찮아 보이는 문장 사이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말을 해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 관계적인 복,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물리적인 복, 건강의 복 받으셔야죠. 아멘. 네, 전 받기를 원해요. 그게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다 같이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는 안식일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노예적 노동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크리스찬에게는 월요병이 없어요. 노예적으로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끌려나가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사명감, 소명의식 속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서 삶이 시작됨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삶이 시작된다. 주일을 보통 일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성취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쉰다. 이건 세상 논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논리는 우리가 쉬고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동되어 소명의식과 사명감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회적 공동체적 안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안식이냐? 종, 나그네, 가축까지 쉬게 하는 안식이죠. 심지어는 50년이 됐을 때는 땅을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땅을 되돌려주는 안식이에요. 뭘 말하는 거죠? 땅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회 정의와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까지 잘 안 가요, 교회가. 개인 구원, 개인 문제, 개인의 공정한 판단 이런 것까지는 해. 그런데 이웃하고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지해.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라는 게 크리스찬의 요구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일처럼 보면 안 돼요. 국가에 대한 문제든 사회에 대한 문제든 이런 정의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좋은 집 사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안식을 날짜나 요일이 아닌 뭐로 보시냐면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세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예,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는 진정한 안식이 없죠. 그리고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삶이며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에게 가면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예배하러 가야 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이미 지금 긁는 거야. 네? 큰일인 거야. 그렇죠? 예배하러 갈 때는 소풍 가는 것처럼 들떠야 돼. 오늘 예배야. 빨리 일어나. 와. 뭐 벌써 일어났네? 예, 그렇게 돼야 돼요. 만나러.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 예배도 어떻게 했냐? 아이들 예배도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들이 꽤 괜찮은 교회들인데 교회 가면은 너무 많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예배 순서에 그 다음에 가서 재미가 없고 먹는 것도 안 주고 별로 놀이도 없고 애들은 놀이와 음식 가지고 이게 승부가 되는 건데 그게 없어. 물론 말씀도 좋아야죠. 말씀이 안 좋으면서 그것만 하면 큰일이에요. 더 큰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안 떠나고 싶은 것, 또 가보고 싶은 것, 빨리 가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하는 곳이 될 수 없을까? 이게 제 숙제였어요. 제가 교육을 40년 이상 매달려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배운 틀거리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깬 거죠. 깨고 아이들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찍 와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예배할 때 질서가 없냐? 안 그래요? 쫙 앉아가지고 그 찍어놓은 거 보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랑 거의 비슷해요. 눈과 귀와 표정과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잘 따라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죠? 안식의 목적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생명을 구하고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은 율법이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은 의무가 아니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자유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는 뭘 하나 더 얘기하냐면 남아있는 안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남아있는 안식.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안식일도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안식은 뭐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삶이며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런 내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상태, 그게 안식이에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상태,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배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잘하고 나면 어때요? 야, 너무 편하고 좋다. 어쩔 때는 아내하고 저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집에 가서 사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은 굉장한 에너지를 집중하는 날이잖아요. 목회자들은 주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주일날은 녹초가 돼가지고 이제 저녁에 누구 만나면 막 만나는데 졸고 있고 막 그래요. 엄청 피곤한 거죠. 그런데 영이 정말 충만해가지고 하잖아. 그럼 주일날 잠이 안 와. 안 오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얘기하고. 오늘 영이 충만하게 우리도 은혜가 충만했나 보다. 막 서로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는 게 피곤한데 그런 게 아니고 안 피곤해. 그런 경험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아침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분명히 예배 오기 전에는 인생 살기 싫었는데 예배 오고 나니까 인생이 막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막 새롭게 하고 싶고, 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된 나를 보는 순간 바로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님의 말씀과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죠. 그 내 뜻대로 상황이나 환경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상태.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네, 순서가 너무 좋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내 안에 불안, 의심, 불신으로 출렁였던 마음의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럴 때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내게 유익이 되고 효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지금과 영원 속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 바로 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듣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복된 소식이 아무 유익이 없죠. 예수님이 나신다는 것은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보통 기쁨이 아닌 거예요. 큰 기쁨이에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죠. 그 표현을 사도행전에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한 도시가 아니고 온 세상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Good News,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참된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표현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들녘에 양을 치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지쳐있던 양, 희망이 없고 가난하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전한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 소식은 왕궁의 헤롯에게도 그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에도 큰 기쁨의 소식 맞았습니다. 자신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온 백성에 해당되는 모두가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심지어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하는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막기 위해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탄생을 막았나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막았나요?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세상이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의하도록 권고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딱 말씀, 내가 기대했던 말씀을 뽑았더라도, 약속을 받았더라도 책임 없고 절제 없는 삶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은 아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세가 여전히 필요하다. 내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 남편이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했어도 그것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아침교회 등록까지 시켰고, 그런데 그 사람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것으로 안도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이런 거짓된 안도감에 대해서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를 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자만하지 않고, 좋은 의미에서의 긴장감. 여러분, 스트레스가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유익합니다. 긴장을 해야 돼요. 적절한 긴장감이 없이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자기 몸도 마음도.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에 있어서 적절한 긴장감이 있어요. 안 그러면 졸아요. 예배 와가지고 따뜻하거든. 그 다음에 이 의자도 엄청 좋은 의자예요. 3시간 앉아도 엉덩이가 안 아파. 그런 걸 어떤 분이 기증해서 교회하고 같이 이거를 마련한 거잖아요. 의자도 다 딱딱한 의자에서 바꿨잖아요. 졸기 딱 좋아요.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계세요?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증언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승리한 성도에게 영원한 안식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들에게는 세상 끝날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좋아라 하지 말고 너희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좋아라. 근데 그거 하나 더 나가야 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만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말을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해야 돼요. 하늘에서 받을 상급. 그 상급 세상 끝날에 받는 거죠. 자,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나 볼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다 같이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여기 수고를 그치고 이런 표현 때문에 장례 때 많이 하는 설교라. 이게 세상 끝날 개인의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행한 일이 따르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상급이 달라요. 영원한 안식은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살아온 삶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며 인내해야 돼요. 결실은 인내로 거두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제대로 키울 수가 있어요? 인내해야 제대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시겠지. 믿고 구하고 양육해야 될 타이밍에 집중해서 양육하고, 그 이상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렇죠?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바로 인내죠. 히브리서에서는 복음을 받았다고 해도 믿음이 따르는 삶이 없는 사람은 구원에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유익이 못되고 효과가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결부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안식은 물 건너간 약속이 되고 만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인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경고는 동시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내일 10명의 전사가 북인도로 떠나죠. 공동체는 이를 위해서 저녁마다 3시간씩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이 결부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10명의 전사들을 통해서 보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우투를 배우기 위해서 11명의 예꼬들이 기독교 세계관 캠프로 갑니다. 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들, 선생님, 교회가 기도할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앞으로 더 감당하기 위해 한 명의 형제가 로고스 오프에서 돌아왔어요. 일어나 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저 친구가 돌아와서 저 집에 8명의 완전체가 어제 형성이 됐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너무 행복해. 부러워 죽겠어. 8명이 환하게 웃는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서 봤는데 얼마나 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대. 이제 끝났다고 이제 다 좋아하고 쉬러 오는 사람들이 일반적인데, 그죠? 누나도 형도 돌아오고 돌아와 그냥 스탑했는데 제가 엄청 고민됐어요. 다시 보내야 되나? 안 가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또 저 친구가 생각하는 감동과 제가 같은 감동이고, 그래서 재직들하고 이야기해서 다시 쉬었다가 다시 또 라인업 팀으로 좀 더 격이 올라가서 그 배가 가는 곳을 미리미리 이렇게 섭외하고 준비시키는, 대단하지 않아요? 20대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와, 로고스 오프가 대단한 모험을 거는 것 같아. 저 친구 믿을만한가? 믿을만하죠. 2년 동안 지켜보니까 믿을만한 거야. 그래서 라인업 팀에 앞에 우리 저기 형하고 누나도 라인업 팀에 사실 제안을 받았는데 저 집안은 좀 특별한 게 있나 봐. 우리 한국인들이 또 그렇게 믿을만하대요. 15명이 있는데 하는 게 남다른가 봐요. 자랑스럽죠. 한국이 이런 영적인 불을 꺼트려야겠습니까? 우리 양보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교회가 준비되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안 준비되면 다 꺼지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11박 12일로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가르면서 현장 교육과 체험을 하게 될 형제도 있죠. 복음에 잘 반응하고 믿음과 결부되어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안식의 확신을 받는 계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부디 교회를 다니다고 안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가족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깨어있다고 자신은 괜찮을 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주님의 성품과 믿음을 닮아가기를 늘 사모하여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믿지만. 자,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은 멈춤 아닌 누림이다. 공백 아닌 충만이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날이 시작한다. 안식일 존재는 하나님 통치가 약자, 가난한 자, 나그네에게도 미친다. 너만 쉬는 날이 아닌 모두가 숨돌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쉬지 못했던 노예, 멈출 권리 없었던 존재였으나 압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은혜로 얻은 우리는 종이 아닌 자유자이다. 일의 멈춤을 멈추고 일의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과 왕이심을 인정하는 방식이 안식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 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적인 단어는 뭘까요? 바로 자유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6.25 한국전쟁은 자유수호 전쟁이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쓰길래 아닙니다. 6.25 한국전쟁은 자유와 생명수호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생명이란 단어를 신학적인 입장에서 넣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생명과 자유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주려고 당신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 힘입어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신 말씀을 잘 먹고 잘 마시고 순종하여 믿음과 잘 결합시키겠습니다. 말씀이 삶의 유익이 되고 그로 인해 이웃을 살리고 생명과 영혼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일이 결실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선교가는 그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우는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호가 다시 힘있게 운항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봄날 같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의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